예, 오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20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전 통합 찬송가로는 379장입니다.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기초를 두는가가 참 중요할 텐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그걸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초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반석 위에 든든한 그 기초를 세우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저께 살펴본 그런 약속된 복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내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이른비는 10월과 11월에 그리고 늦은비는 3월과 4월에 내려서 파종할 때에 그리고 추수할 때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의 비는
수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 비를 통하여서 농작물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게 되고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가장 시의적절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은 가나안에서의 장구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기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지칭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이행하며 살게 된다고 하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광야 세대뿐 아니라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 이런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 도리어 또 화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며 죄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참 힘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현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한 그의 백성이 복을 얻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미래에도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삼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최전선이 어디인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술수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와 사망의 자녀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주의하고 삼가하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새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공격당하는 영적 전투의 세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영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이며 다른 하나는 적 그리스도가 넘보려고 하는 하늘 초소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장소가 우리의 마음인 것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힘쓰지만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꼽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칭찬받았다가 잠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질책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주의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프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은 열려 있다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것에 현혹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현혹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유혹을 당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첫 부분에 이야기하죠.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해서 넘어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됨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점점 물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타락에 빠지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자의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또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느슨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진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고 게을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열려 있되 다른 것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하고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참된 그 말씀 가운데, 그 기초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주의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끝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행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너희는 마음의 계명을,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간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계명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오늘 말씀을 지킬 때 너희는 그냥 말씀을 지키라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섬기며, 우리에게 마음에 둘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말씀을 그냥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필요한 행동은 그것을 마음과 우리의 뜻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태도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겉만 지키고 외적으로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우리 중심에 그것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에 그 말씀을 두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손목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표를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관심과 시각, 우리가 잘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시각을 둘지 관심을 둘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목과 미간은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제일 잘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생각, 초점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생활, 특별히 우리의 삶이 방만하게 또는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마다 손에다가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꾸 다른 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에다가 그것을 적어놓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그러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 우리의 초점을 그곳에 맞춰서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스포츠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성적인 타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쇼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생각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혼자서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십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심해라, 또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몸 잘 챙기고 건강해라, 방 치워라, 이런 일들을 아마 항상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장성에서도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당부해야 될 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말들은 끊임없이 가르치며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서로 그를 양육하며 성경을 외운다든지 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와 또한 손주들과 같이 살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나누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전화를 하셔서 너희가 성경책을 본다거나 성경 말씀을 외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을 사줄게 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20절에 기록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식은 자신뿐 아니라 그 자신의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인,
통행하는 사람들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과 인정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경각심도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의 생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뜻을 두고서 행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인정하고 또한 증거할 것이며 반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반대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고 있는 그 말씀들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그 마음과 뜻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마음을 열어두고 그래서 마음에 유혹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을 주의하고 삼가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당구한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보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과 뜻에 두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삼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과 신경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건한 그런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온전하게 또한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며 우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